5개에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입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 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26쪽입니다.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메 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2월 1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안따니까야 1권 15번 스치는 소리경 2번 구절입니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저에게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네, 편해지세요. 똑같은 숲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다르답니다. 앞 구절은 정오의 한낮이잖아요. 새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광활한 숲에 아무도 없어요. 무섭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래 구절은요, 정오에 이르자 새들만 지저귀고 아무도 없는 그 숲에 있으니까 즐겁기만 하더라. 반대잖아요. 절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곳이 절이랍니다. 복을 비는 데가 아니라. 근데 똑같은 절인데요. 술꾼이 와서 절 마당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춤을 추고 니나로 놀면은요, 거기가 룸사롱이 됩니다. 똑같은 룸사롱인데 거기에 가서 마음을 알아챙기고 있으면 그건 룸사롱이 아니라요, 수행처가 돼요. 조선 임진왜란 때요, 평양 언기선사라고 계셨답니다. 서산 휴정 스님의 법제자예요. 서산 스님의 법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다들 승장으로 활약을 했어요. 그런데 평양 스님만큼은 절대 그게 안 깨달았어요. 우리의 본업은 수행이지 살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언기선사께서 양을 키우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편양이 양 키우는 사람. 이제 임진왜란이 자제됐어요. 편양성도 회복이 됐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에 나가봤더니 마음의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양성 저 장터 언저리에서 숫장사를 3년간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 소란남 때문에 집중이 안 됐는데 점차 익어지니까 시장 바닥 한가운데 있어도 마음은 숲에 있는 고요하더라. 그래서 정초
고요한 숲에서 수행을 하든 요처 시끄러운 장터에서 수행을 하든 나는 똑같도다라고 하셨답니다. 뭐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양 언기선사 그러면은 양치는 성자로 볼 정도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한국 불교에서 법맥은 거의 다 편양 언기 스님의 유파들이랍니다. 사명당 유정 스님은 법맥을 이었지만은 이제 절집에만 전해낸 대로는 이야기예요. 비사에 따르면 나는 살생을 만회해가지고 나의 법선들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라고 예언하셨다네요. 그래서 지금 사명당 유정 스님의 법선들은요 없어요. 그런데 편양당 언기선사의 법선들은 아직도 내려오고 있답니다. 저도 막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그쪽 아마 한 줄이 어딘가 달 거예요. 사람은 생긴 대로 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꼴값 한네, 꼴값 떤다, 꼴사납네 하는 말이 있어요. 꼴은 얼굴을 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상 보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요, 아이고 저 꼴이나 떠네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스님들 보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먹고 살지 말아라. 사람을 바라보고 먹고 살지 말아라. 땅을 바라보고 먹고 살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늘을 보고 먹고 사는 것은 천문을 보는 걸 말해요. 아, 오늘 별자리가 큰데 너 별자리가 뭐야? 아, 전갈자리야? 하면서 전 봐주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얼굴 보고 관상을 보거나 손을 보고 손금을 보고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땅을 보는 것은 지세를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천문지를 본다거나 사람의 관상을 보거나 팔자 손금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풀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스님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했어요. 신도들도 안 오고 워낙 불교 타림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스님들이 먹고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편법이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손으로 꼼짝꼼짝 해가지고 사주를 봐줘야 먹고 살았어요. 손으로 꼼짝꼼짝 하는 꼼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게 어른스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먹고 살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도 배우긴 했어요. 그래, 폼은 알아요. 양식도 알고 공식도 알아요. 아시죠, 이거요? 이거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바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말하고 들으면서 밑에서 하거든요. 짚어보면 다 나와요, 이거요. 통계학이거든요. 수학 공식이고요. 아직도 뭐 일부 스님들은 한 사람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부처님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사람은 외형적으로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꼴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처음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5초 이상 쳐다보지 말래요. 딱 보고 나서 이제 이거 잘하는 스님들은요, 사람을 딱 보고 바로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진짜라는 거랍니다. 근데 계속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정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이 바뀐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본 거는 장점, 단점 중에서 가장 눈에 딱 들어온 걸 보거든요. 근데 조금 쳐다보면은 예쁜 사람이고 마음에 들면 좋은 점이 보이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점만 보여요.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서로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하소연을 해요. 아들도 막 자기 부인의 흉을 보면서 이혼해야 된다고. 뭐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이번에 며느리한테 물어서 너는 그랬더니 저도 막 남편 흉을 보면서 같이 못 살겠다고. 뭐 니네들이 좋아서 결혼해서 갔다가 니네들이 싫어서 이혼을 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뭐 이걸 하렴? 시어머니가 너무 쿨하거든요. 아들도 며느리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혼하라는데.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애를 어떻게 하니 만에 그것도 니네 알아서 살리 내가 왜 끼어드니까 안 끼어들게. 그것도 두 사람이 장점을 딱 3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내 앞에서 다른 건 내가 요구하지 않고 장점 3가지만 이야기하고 이혼하라고.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장점이 뭐가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돼 가지고.
왜? 장점이 하나도 없니?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조금 생각 좀 해보게요. 오래되다 보니까 한참 있더니 저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나한테 보니까 제일 잘해줬어요. 제가 아무리 늦게 와도 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일찍 가도 따뜻한 국물에 담그는 먹게 가려고 하고 제가 회사에서 마음 상해서 못 따라도 막 저를 위로해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저밖에 생각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 하나, 두 가지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시어머니인 어머니나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는 보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친척들한테도 잘하고요. 둘, 세 번째는 정말 아이들한테 자기는 옷 하나 안 사입고 뭘까 안 먹어도 나나 아이들한테는 때 되면 옷을 사주려고 그러고 그래 돈도 안 아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됐다. 세 가지면 됐다. 며느리한테 너는 며느리도 저도 오래돼가지고 장점이 있나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생각해 보렴. 차 한잔 마시고 어차피 이혼하는 판이 뭐가 급하니? 그래서 차도 한잔 마시고 생각을 했어요. 보니 저 사람이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좀 아프다 그러면은 나가서 막 죽도 끓여주고 제가 애 키울 때 막 힘들어하면은 그 회사에 시달리고 와가지고도 잠 안 자고 육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 두 번째. 보니까 저희 친정에 갈 때는 자기한테는 돈 쓰는 거 아까우면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정말 돈 아끼지 않고 좋은 거 사드리고 노력을 했네요. 그래. 세 번째는 제가 어디 답답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바람 쐬고 온다고 그래도 군술 않고 보내줬어요. 근데 됐다 야, 둘이 이혼해. 그 말 듣는 순간 이 두 부가 눈물이 나오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저희가 장점을 잊어버리고 단점만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장점보다 노력할 그리고 갖다 내요. 꼴이 있잖아요. 생긴 대로 나와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절에 온 예전에 할매들이 며느리 데리고 오거든요. 새색시 다홍치마쪽 버리장머리 드린다고 이게 처음부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끌고 오기 시작을 하면은 점차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절에 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됐는데 그때 그 젊은 며느리가 저희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요. 어머나 어쩌면 저렇게 이쁘대. 정말 다들 그랬어요. 배우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희가 40대쯤 됐거든요. 그 절에 계속 다녀요. 그런데 저희가 모임 그렇답니다. 노부사님은 새색시 때 절에 와서 우리 애기 때 본 보살님인데 그때는 다들 보고 영화배우 해도 된다고 정말 이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매티가 막 줄줄 흘러요 그러거든요.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보인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요 그 애들이 이제 지금은 다들 애기 엄마예요. 그 애들이 저를 보면은 엊그저께도 갔거든요. 그 애들이 지금은 이제 아저씨 아줌마예요. 우리 주주 스님이 변했는데 스님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뭐라 그럴게요. 스님을 잘하면 안 변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꼴은 생긴 대로 까불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는데 동네 남자들 다 부르고 다니는 뭐라 그래요. 참 꼴값하네 그러거든요. 이 까불 한다 그래요. 많은 신돈 한 분이 사위짜리를 이제 보고 와가지고 절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때요?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는 우유같이 뽀얀데 자기 눈이라 그렇지. 그런데 사위짜리는 간장처럼 새카맣다고 저희 그 말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오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 아유 그래도 남자같이 생겼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는 우유처럼 뽀얗고 깎아놓은 사과 그런데 사위짜리는 산적 같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를 인사로 왔는데 스님들이 두 부류예요. 저 같은 사람은 오 남자처럼 처자식 목이 살리겠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스님은 왜 이렇게 사위짜리가 산도둑처럼 생겼대? 생긴 대로잖아요. 꼴.
그런데 말을 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차분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럴게요? 꼴하고 다르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긴 요 얼굴 모양인데 이 꼴은 다 달라요. 그래 나이가 들면 요 꼴이 자신의 인생 살아온 여정을 다 이야기한답니다. 저도 제 인생 살아온 여정을 다 이야기해요. 주변머리와 소갈머리가 있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이 성찬이는 주변머리 좀 길러라. 저는 지금도 싫으면 바로 눈빛에 나 싫음 딱 조금 표시 들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도 전 딱 바로 써놔요. 나 싫음. 그렇잖아요. 아주 싫음. 그럼 진짜 싫다 딱 써놔요. 그래 어른 스님들이 아주 질설하시거든요. 너는 나이도 어린 놈이 그 싫다고 금방 그러다 이마에다 나 싫음 딱 써놓으면은 너 평생 주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다. 요건 소갈머리라고 그래. 지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주변머리는 이걸 감추고 사람하고 얼렁덜렁 잘 사는 게 주변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지를 하려면 주변머리가 풍성해야 돼요. 주변머리가 없거든요. 그럼 주지를 못 살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이 너는 야 주지하기는 싹수가 놀았다. 그냥 평생 책이나 보고 수행이나 하고 살아라. 딱 그대로 꼴값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꼴값이에요. 근데 꼴값을 못하면 문제가 있답니다. 사람을 볼 때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본질을 다 본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뭐 풍경을 본다거나 사물을 볼 때도 자기 깜냥대로 받아들이지 다르게는 못 받아들여요. 저는 어디를 가보면은, 야, 거기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남들이 가보면, 야, 그게 뭐가 좋니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를 먹어보고, 저는, 그게 맛있다 그러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 앞에 가서는, 내가 본 곳은 아름답고, 내가 먹어보는 꼭 앞에 또 더 붙여요. 왜냐하면, 네가 정말 맛있다고 먹어봤더니 개떡이더라. 인도를 가기 전에 이제 모여가지고서 예전에는 설명을 다 해줘서 그때는 험악했거든요. 인도 가면 카레가 너무 맛있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다들 우리나라 그 카레와 다른 인도의 그 막 향취를 생각하고 인도를 가셨어요. 예전 인도 델리 공항 진짜 정말 쥐도 아니고 엉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문 열고 탁 나가면 향기로운 막 소똥 냄새 사람 오는데 막 진동을 하고요. 그때는 인도에 좋은 호텔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침 식당에 딱 내려가니까 그 커리에다가 뿌리에다가 저는 막 이만큼 담아가지고 막 쫙쫙쫙 빨고 먹고 있는데 저 먹는 거 되게 맛있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라고 이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기름에다 튀긴 게 있어요. 그건 아무 맛도 없어요. 그것만 먹으면 기름 맛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인도 된장찌개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뭐 야채 사지부라든지 또는 이렇게 커리를 찍어 먹어야지 제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먹는 물 끓여 보더니 다 손으로 찢어서 커리를 딱 찢어서 입에다 탁 넣더니 인상을 탁 쓰면서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게 맛있어 그래요. 너무 맛있는데 그랬더니 그 특유의 인도 맛달래 향이 있잖아요. 오는 내내 못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면 안 믿어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본 대로 꼴값을 정한답니다.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저 여자 좋다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보면은 하필 뭐 이 지구의 인류 반의 여자인데 하필 뭐 저딴 애를 데리고 오냐? 그런 엄마도 있어요. 봤으니까. 왜냐하면 꼴값을 정하는 건 내가 정해요. 그래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게 책정을 해도요. 제 입장에서는 싸구려예요. 이걸 보고 부처님이 뭐라냐면 사량이라고 한답니다. 분석한다. 사량 분별인데 사량과 분별은 원래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사량은 분별하는 겁니다. 큰지 작은지 빨간지 파란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요건 사량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아요. 빨간 것, 파란 것, 네모진 것, 세모진 것,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늘 분별이 따라간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 분별에서 같이 묶어버리는데 절대 같이가 않답니다. 그래,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값을 매겨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생긴 대로 노네 그래요. 생긴 대로 노네는 사랑하고 분별까지 끝난 거랍니다. 아들내미가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다가 때가 돼가지고 왜 장가 안 가니 그렇게 서울에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매는 우리 아들이 이 촌여자가 아니라 그때만 도 서울여자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서울여자. 서울 사람은 뭔가 좀 얼굴도 곱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 서울 가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니까 촌티를 벗어나가지고 허유멀쑥하고 시골에 살고 있는 같은 아들 친구들 보면 그래도 논에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까마잡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세워놓으면 저기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매는 절에 와가지고 이제 언제 우리 아들이 며느리 짜리를 데리고 여자 데리고 온다는데 스님들이 방에서 몰래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주스님하고 갔어요. 문틈을 이렇게 봤거든요. 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서울 여자인데 태생은 어쩔 수 없이 까마잡잡하고요. 저희가 봐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뽐새를 보면 배웠어요. 앉는 거동을 봐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합격이에요. 주스님하고 야 성찬은 어떠냐? 아이고 스님 애들은 제가 어떻게 알아?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는데 그래도 순수한 네 눈으로 그렇지 순수한 제 눈으로 순수한 제 눈으로 보면은 얼굴은 좀 까마잡잡 못생겼어요. 그런데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면은 조신한 게 정말 대갓집 며느리감인데요. 연속봉은 있잖아요. 자 일단 들었죠. 나도 그렇다야. 가고 났더니 이 할매가 푹 찍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찌울어요. 이 아이를 들어보면 여자집도 괜찮아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뭐가 찌울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말쑥한데 저 여자는 원하는 여인상이 아니라는 거죠. 생긴 대로가요. 사람이 처음 보고 생긴 대로가 평생을 좌우한답니다. 사랑의 분별에 들어가면 불편해진답니다. 근데 부처님은요, 사물의 외형적인 모든 것들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것 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하긴 요즘 의논님들이 뜯어고치긴 해요. 아무리 뜯어고쳐 본들 봄바탕이 바뀌어서 애나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고 때 사진 또는 앨범 좀 보여줘요. 그러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고 때 앨범이었거나 여고 때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안 보여주면은 이 본판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희 선배 스님 한 분이 어느 날 그 옛날에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웬 선글라스예요? 법당에서. 또 안에 방에서도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쫑글쫑글 하셔요. 옹알이 한다 그러잖아요. 옹알이 하시는 거예요. 스님 형님 옹알이 하지 마시고 벗어보세요. 그랬더니 탁 안경을 벗는데 눈이 딱 쌍꺼풀이 됐어요. 형님 그 연세에 무슨 쌍꺼풀 수술이요? 어디 장가 가실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안검 하수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 뭔데요? 그랬더니 자꾸 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막 고름도 나고 눈물도 흐르고 그래서 안과 병원을 갔더니 이 눈썹이 그렇다고 해서 눈썹을 뽑지 못해가지고 쌍꺼풀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댕도 다 뒹굴고 웃었죠. 그 연세 스님 무슨 쌍꺼풀? 근데 의학적으로 했다니까 할 말들은 없어요. 한참 뒤에 이제 또 뵙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선글라스 벗었어요. 저희가 다들 벗어 못 봤게 눈만 뚜렷하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 야 잘 됐니?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럴게, 스님 꼴값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대요. 그랬더니 막 후심, 그래 나도 꼴값이 변했는데 신도들이 나를 보면 전에는 그렇게 인상 쓰고 막 눈물도 있고 추접하게 막 눈곱도 끼고 그랬는데 지금 깔끔하다 그런다. 야, 그러지. 아이고 그러다 보면 귀신 최가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아, 귀신 아세요? 스님들한테 잠수가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님 그러다 귀신 최가요 그랬더니 야, 이 나이에 누가 최가니? 그래도 좀 훤하지? 밥이나 함께 사세요. 그랬거든요. 꼴값이 변하면 인생도 변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모양이 변해 본들요, 한 시절 뿐이랍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빛나고 아름답던 시간도 무너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하게 변하기도 한답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곱게 늙었다는 것은 인생 여정에서요,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큰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랍니다. 이제 우리 불참 연세에 한 번씩 아픔은 있잖아요. 꼴값이 변해요. 꼴이 변하면 마음도 따라가서 변한답니다. 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육체도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의 힘으로 아무리 뜯어 고쳐 본들 집착하게 되면 더 흉하게 변한답니다. 풍선 아줌마처럼. 그냥 제 꼴 가져가는 게 최고거든요.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 자, 복습합시다. 범부, 중생, 유정, 기억하세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50보 100보 안에 살아요. 잘나봤자 100보, 못나봤자 50보예요. 50보 안도 못 들어가면은 이 조금 여기가 함량 미달인 우리 장애인이라고 부른답니다. 100보를 넘어가면은 인간 세상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 너, 나 뛰어봤자 재벌 회장님이나 나나 새끼 밥 먹고 나면 응가하고 배 아프면 설사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 너나 나나 50%는 평범하게 산다. 범부. 평범하게 산다. 범부. 너만 생각이 있냐? 나도 생각이 있어요. 애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어머니들의 애한테 이유식을 먹일 때는 애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것저것을 먹인답니다. 애가 받아 먹다가 양이 차면은 그다음에 고개를 흔들어요. 안 먹겠다. 근데 어머니는 요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 내놨는데 안 먹으니까 더 먹이 억지로 더 먹이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하고 고개 뻗대잖아요. 더 주면요, 막 손을 내밀어 이제 엄마를 손을 뿌리쳐요. 그래도 먹이면 좀 받거든요. 수저를 꽉 물고 안 나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 너도 생각이 있냐? 나도 있어. 그래서 유정, 생각이 있다는 소리랍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이 있는 우리끼리 어울렁도울렁 이 세상 살아가요. 물이 졌어요. 그래서 중생. 범부, 유정, 중생은 한 더 똑같은 말이랍니다. 우리 모두 생명 있는 존재는 유정이에요. 뛰어봤자 50보 100보고요. 지렁이나 나나 50보 100보 안에 살아요. 나만 생각이 있냐? 저 지렁이도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절에 이가 많았답니다. 근데 이는 마을에서는 이렇게 손톱으로 똑똑 터뜨려 죽이는데 절에서는 그거 하면 혼나요. 산중나무를 베다가요, 이를 잡고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솜으로 막아서 물에다 띄우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릴 때 그랬답니다. 스님, 손톱으로 터뜨려 죽이는 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나, 만약에 누가 저를 죽인다면 너 물에 빠져서 오래오래 고통받고 죽을래? 하면 그만 목 딱 잘라 죽을래? 그러면 저는 지금 목 딱 잘라 죽을지 그거 택하겠네요. 이거 잊지 말아야지. 여러분 만약 죽는다면 있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오래오래 있다 죽을래요? 아니면 그만 목 딱 잘라 죽을래요? 생각 안 해봤어요? 손톱으로 톡 터뜨리는 건 금방이잖아요. 0.1초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잡아서 대통에다 넣어가지고 솜으로 막아서 개울물에다 딱 띄우면은요, 처음에는 동동동동 떠내려가요. 그러다 이제 솜이 물을 먹으면은요, 거꾸로 탁 되거든요.
손먹은 물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고 대통은 위로 뜨면은 저희가 어때 생각해도 그러면 이들이 쪼르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솜 있는 대로. 그러면 물 먹고 죽어. 이치로 맞잖아요. 그러면은요, 저렇게 물속에서 고통받다가 죽는 이 죽음이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른 스님한테 매일 혼나고 매 맞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랑 뭐가 다르지? 저 어릴 때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죽잖아요. 뭐가 다르지? 요즘 말로 하면 아침에 미역국 먹고 저녁에 육개장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육개장 몰라요? 저기 초상난데 가야 되면 다 육개장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일날에 미역국, 죽을 때는 육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육개장 먹는 날이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아침에 미역국 먹고 저녁에 육개장 먹는 삶이 우리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대통 속에 갇혀서 동동동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뭐가 다를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순간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순간 보면요. 땅칸해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나부터 그냥 살아가요. 순간 어둠을 가지고 그냥 그때 살아간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별 볼 일 없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얻은 것 가지고 오늘 그냥 살아가요. 아무리 이런 수단 저런 수단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도요. 초막 끝에 매달린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똑 떨어지면 끝나요. 그냥 우리 모두 대롱대롱 되는데 떨어질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엊그제 도밤팀을 만나서 그 말했답니다. 우리가 만난 게 보니까 다들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벌써 지금 70이야. 50년 같이 보고 살았네. 먼저 죽는 사람이 그놈이 제일 땡이다. 마지막 죽는 사람이 제일 비참하고.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다 문상 올 거 아니에요. 장례도 치러주고요. 막판 죽는 사람은 문상 올 사람도 없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라고 아무도 말 못한답니다. 초막 끝에 물방울로 다 매달려 있는데요. 어떤 게 먼저 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모두 발부둥 쳐봤자요. 초막 끝에 매달린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어떤 꼴값을 가져야 할까요? 불자들은 누구를 보더라도 사량 그리고 연민 이 두 가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자비라 그래요. 자, 사랑, 비, 슬퍼하는 것, 연민이라고 그래요. 기쁨을 보면 기쁘다고 생각해주고 슬픔을 보면 같이 슬퍼해주는 거랍니다. 이게 자비예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이 늘 들어가야 돼요. 불쌍해서 보면 불쌍하다고 진하게 느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선입견에 의한 분별과 차별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저 언덕으로 잘 건너가는 것을 보고서요. 딸의 이야라 그래요. 저 언덕, 깨달음의 언덕이랍니다. 잘 건너가세요. 이걸 잘 건너가려면 꿰뚫어 알아야 된답니다. 이걸 빠띠 위제야라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래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저 언덕으로 잘 가려면 꿰뚫어 봐야 된답니다. 산을 산이라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물을 물이라고 하면 이미 늦었답니다. 본질은? 그렇죠. 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물이 늦었어요. 소리가 먼저잖아요. 꼭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가? 거기다 한 구절 더 붙여봅시다. 수행했으니까. 조금 사치 부렸어요. 꽃도 피었네? 그럼 어떡할래요? 그럼 그는 토를 달아요. 겨울인데 웬 꽃이니? 눈보라 휘날리네? 그러면요. 셋 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언덕으로 잘 가려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무척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사랑과 분별이 사라진 거랍니다. 즉 꼴값을 볼 때에 내 선입견과 내 주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내가 살아온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딱 그만큼밖에 안 보여요. 마치 경마장의 말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 가서 뭐 좀 불교 장례 달변 강의를 또 해주게 됐어요. 이제 뭘 하다 보니까 다약 밑에 그 말이 나와요. 차와 약을 공양하니 근데 그 사국인데 차와 약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뜨거울 삽 그래야 돼. 뜨거운 차, 따뜻한 차를 공양하니까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렇게 잘났었거든요. 아는 것만큼 보여. 박태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열불박 태태자 어무태. 그다음 일요일이자 차다자. 마침 강원을 강당을 두 군데로 나온 학인이 와가지고 옆에 어떤 선생님이 써가지고 야, 너 이거 지금 해석해봐라. 강당 두 군데 다녔으니까. 태가 얇으면 차가 이롭다. 글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새기거든요. 번역을 해. 그래서 옆에다 제가 참 무식한 대로 논해 그랬어요. 너 그것밖에 안 보이냐? 그릇을 만들 때 흙을 뭐라 그러냐? 태토라고 그러잖아요. 바탕이 된다. 태. 그래서 태가 바탕, 흙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찻단지, 차관을 얇게 여기서 찻단지를 얇게, 이 다구를 얇게 만들면 이롭다는 것이 맛있다는 뜻이란다. 차가 맛있어. 왜냐하면 차 포트가 두껍잖아요. 그러면 차를 넣으면 뜨거운 물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차가 익어요. 그래서 차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다구는 최대한 이 다관을 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고 박태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런 뜻이야. 이게 크게 돌마리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스님들 그런 뜻도 있어요. 아는 것밖에 모른단다. 좀 넓게 보렴. 책 좀 더 봐. 그러니까 아는 척 그거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스님이 그랬더니 이 스님한테 강조하셨던 분인데 다르지. 그래 저도 또 옆에 스님이 이 스님 맨날 공부할 때 왕편을 통째로 외우신 분이야. 매 고개 넘어가죠. 꼴값을 떨었답니다. 우리 이 세상 모두는요.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근데 불자는 본질을 본답니다. 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꼴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보더라도 분별 없고 차별 없이 사랑과 연민으로 본질만 꿰뚫어 본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중생이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잘나본들, 잘생긴 본들, 우윳빛처럼 까만들, 간장처럼 새카만들 둘이 결혼하니까 잘만 살더라고요. 차별이 없어지면요. 꼴값도 사라지고 꼴 사는 형태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불자는 자기 생긴 대로 남을 보고 자기 생긴 대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빠티 위제이야. 꿰뚫어 봐야 됩니다. 꿰뚫어 볼 줄 알 때 저 언덕으로 조금 빨리 간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긴 대로 보지만 불자들은 생긴 대로 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본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저절로 본질이 탁 꿰뚫어 보인답니다. 조금 더 늙으면요 더 힘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 니까야 1권 15 스치는 소리경 3번 구절입니다. 정오에 이르자 새들마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광활한 숲 스치는 소리가 있어 나에게 즐거움이 생겨나도다.
1월 2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을 잡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있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견한 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2월 1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